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력서입니다. 이력서에 자기의 나이도 적어야 되고 특별히 자기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무엇을 전공했는지에 대해서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만으로는 취직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학생들은 대학원 석사학위를 따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박사학위까지 이력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증과 또 영어나 중국 의학의 실력에 대해서 점수를 기록을 합니다. 소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이력서에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이력서를 준비하는 것은 취업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취업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몸값을 많이 올려서 그래서 이력서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에 들어가고 취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대기업이나 또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가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하면 추천서를 더 넣어야 되는 거죠. 어느 교수의 또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의 추천서를 넣게 되어지면 같은 비슷한 스펙이라 할지라도 경쟁력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서는 취업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면 교회가 가서 청빙하여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기독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목회자, 담임 목사 청빙 광고 내면서 제출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력서입니다. 이력서고 쭉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뭐 여러 가지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번호나 또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 말하지만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추천서예요. 추천서 종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존경하는 목사님의 추천서 2장, 2부, 또 어떤 교회에서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과 장로님 한 분 추천서, 또 어떤 교회에서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과 교수님의 추천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이지만은 추천서를 요구를 합니다. 저도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고 또 저도 추천서를 받아서 내본 적이 있지만 추천서를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며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말씀과 보시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사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은 교만하며 자기 자랑하며 자화자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사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교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은 추천서를 유대 교회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들은 유대 교회가 인정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가르쳤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1세기 순회 전도자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추천서를 읽게 되어지면
그 추천사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제공받기도 하고 또 잠잘 것을 제공받기도 하고 때로는 강연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유대교회로부터 가져온 추천서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 추천서는 누가 썼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 말로는 우리는 유대교로 추천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니까 이방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는 모 교회인 유대교회가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공격한 겁니다. 우리는 유대교회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왔지만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무엇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반박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반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말씀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받게 되어지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이 헛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흘러가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추천서가 필요 없는 그런 사도라는 것을 1절에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2절 말씀 가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필요 없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 편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추천 편지라는 거예요. 추천 편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거짓 사도들은 유대 교회에서 썼다는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사도들 가지고 있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 계속 보시면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 쪽지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순회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은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에 쓴 추천서를 늘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라는 추천서를 썼는데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썼고 여기에 대해서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세워진 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이웃에 있는 그런 지역까지 다 흘러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훌륭한 세워졌다는 것은 옆에 있는 겐그리아나 또 아테네 지방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섬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내거나 대접받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하였지만 그 수고는 자신이 대접받거나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정말 겸손하게 종으로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된 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으로 썼다면 시간 지나면 희미해지거나 살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쇄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레이저 프린트 같은 경우는 잘 지워지잖아요. 아주 오래 갑니다. 하지만 잉크로 쓴 것은 나중에 흐려지거나 또 물이 떨어지면 번지게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으로 썼다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쓴 추천서는 언제 상황 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자신이 수고하였지만 바로 무엇을 통해 수고한 것입니까? 성령님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은 사역하였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쓴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돌판은 무엇을 말할까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그 십계명 같은 경우는 두 돌판이 새겨졌어요. 돌판이 새겨진 것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마음판에 사라진 거예요. 돌판은 이제 깨질 수가 있는 것이고 힘겨질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돌판에 쓴 글자조차 다 지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은 지워지지 않는 마음에 새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심장인 카르디아는 사람의 육체와 감정과 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이 썼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과로 사역한 결과로 맺었던 고린도 교회라는 추천서와 거짓 사서를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 썼고 또 먹으로 쓴 추천서와 비교를 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수고한 참된 사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 사역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과 또 그가 사도로 사역했던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4절 6절 말씀 이어지고 있는데 자 4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 확신을 가진 것은 무엇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직분이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윗의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도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도됨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지 사람들만 향하여서 확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자격은 하나님께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는 이 만족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히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격,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2장 16절에서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 일에 누가 자격이 있으리요? 이 일에 누가 능력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던 것에 사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자기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도 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서 충성되어 일하는 것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의 언변은 또 탁월하였습니다. 외모는 사람들 평가는 별 볼 것 생각할 수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과 이 헬라 철학의 지식은 아주 탁월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헬라 수사학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말도 잘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사역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이 왔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이라는 것을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옛 언약의 일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여기에다가 이것만 부족하면 안 된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인간의 말하고 있는 전통들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오직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은 복음에다가 율법을 붙였고 인간들이 가진 열심들을 붙였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요 율법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율법 자체는 여러분 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처럼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어려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을 스스로 얻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다시 말하면 가정교사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의 용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율법은 로마 시대의 어린아이들을 어른 되기까지 성장하게 그 어린아이를 지도하고 있는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설 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을 통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하고 선악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붙들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새 언약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자신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데 자 6절 하반절에서 가보시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과 다시 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조문이에요. 글자예요. 글자지만 새 언약은 뭡니까? 영으로 주어진 거예요. 영. 그리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돌에 기록하였지만 복음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요, 죽이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죽이는 겁니까? 율법은 두 가지로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난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구나 하고 인간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 자체가 죄를 짓는 우리들을 정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100%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뭘 받는가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 앞에 당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율법 조물은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새 언약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죠. 우리를 살려요.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 살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이 살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 마음 안에 세워주신 새겨주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를 살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할 때 우리의 힘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노력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죄인이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살리는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율법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새 생명이 이미 들어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고 새 생명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옛 언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옛 언약에서 무엇을 붙이면 안 돼요. 복음이 전부인데 복음이 바로 구원의 길인데 여기에다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어떤 거 붙이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과 또 복음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살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도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아직까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함을 통해서 그들도 살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